할렐루야, 하박이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긴 절수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오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래 보라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이게 인생의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풍덩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영적인 지각과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짜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허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진짜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허상으로 보입니까? 안개가 세상에 가득할 때 안개가 진짜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천지에 안개가 덮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눈에 가득하게 보이잖아요. 실상이에요. 안개도 실상이고 이 세상도 실상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잖아요.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진짜같이 믿었던 이 세상이요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느껴지고 내 마음을 주장했던 이 세상이 허상이었단 말이냐?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이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장사하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갔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통곡하며 바벨론아 바벨론아 어찌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번성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느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상으로 믿었던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은 이건 뭐 옛날 책에 불과하지. 안 믿으려니 찝찝하고 그저 믿어두면 좋을 것이니 그저 뭐 종교행위로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는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진리 중에 진리요 진짜 중에 진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영원한 삶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이 바쁜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박이를 들으신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았거니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편 여러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가져갔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그 밤에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등을 가지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보세요.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져간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때가 되어 등을 탁 켜려고 하면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등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은 등만 준비해 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불을 켜니까 아니 심지만 조금 타고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슬기로운 처녀 다섯한테 이 미련한 처녀 다섯이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 아니 신랑이 올 때까지 빌려주면 나도 부족하다. 너희들이 가서 사오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나중에 억울해서 안타까워서 문을 두드리니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다 교회는 와요. 다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등불이라는 종교적 형태는 다 가졌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 와서 뭐 전도회도 합니다. 구역도 합니다. 식당 봉사도 합니다. 주차 봉사도 합니다. 예배 안내도 합니다. 헌금 목도도 앞에서 나눠주고 주보도 나눠줍니다. 보세요. 여기 미련한 처녀 다섯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등불은 똑같았어요. 등불이 차이가 없어요. 등불의 모양, 등불의 형태, 입은 옷 다 똑같았습니다. 심지까지 똑같았어요. 그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입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전도회 회장도 되고 교회 앞서서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형태가 똑같다니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보혈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무자격한 자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한 고백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 나는 망한 인생이다. 예수 보혈 외에는 내 죄 사함을 받을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깨어진 경험도 없고 망하게 되었다는 경험도 없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도 형식적으로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 그리고 눈을 천국에 고정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위에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가 종교적 형태만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 형식적으로 다 하지만 뭘 결정해도 생각은 지 생각.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서건하지. 예수 믿어도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너만큼 말씀을 지킨 자가 있나. 직분 가지고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 내가 교회 목사네 장로네 이런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에 빠져서 말을 해도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에서 말을 하고 종교적인 형태적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정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철저하게 깨어진 경험이 있는지, 예수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만 있다면 나는 천국 가니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 은근 모든 것을 줘도 예수와 바꾸지 않는다. 누구에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성령의 기름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와 인침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배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등불도 같았고 심지도 같았고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고 오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문화, 교회 습관, 교회 전통, 교회 말씀 다 입으로 말하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이 있고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올라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 예수 십자가만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 보혈만이 나를 죄사함을 주고 완전히 의롭게 하는 능력이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천당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펴놓고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는 말씀만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다가 복을 받아도 좋거니와 말씀 따라가다가 화를 당해도 좋다. 내게 은금 세상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라면 나 지금 가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 비천하게 바울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이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타고 있는지 하나님 심각하게 질문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엄벙덤벙 예수 믿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 것처럼 버려둠을 당하는 하박이 가족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신앙으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 중에 그하는 마지막 승리하는 하박이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이날의 자기를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